9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뒤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 나라를 친구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인사를 나눌 때 하는 그런 질문이 무엇입니까? 또 대답이 무엇인가요? 서로 자신의 뭘 소개하죠?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통성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명함이 있으면 그 명함을 꺼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부르거나 가리키기 위해 고유하게 붙여진 것이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이름이 없다면 너무나도 불편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름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세요?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난감하시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화를 하는 것은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전달하는데 그 물건을 전달받은 사람이 누가 보내셨어요?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전부 난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이름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보통 명사인 신이라는 그런 이름을 써가지고 내가 믿는 신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상대방이 물어요. 당신이 믿는 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 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신이 다른 신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지 그걸 장황하게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지난주 저희들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였을 때 모세는 기뻤겠죠. 하지만 웬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제 가라는 그 사명은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기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응답해야 됐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재차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느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나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세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2570번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신가요? 아니죠. 한 분이시잖아요.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왜 복수형이 쓰였을까? 근데 이 복수형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동사나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단수 처리를 하면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단수 취급을 받게 되면은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여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일반적인 신들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모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신뢰하겠습니까? 아마 의심할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단순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냐? 과연 애굽의 바로와 애굽들의 그런 신들의 손에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그 하나님의 문자적인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그 권위와 명성 등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이해하셨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근데 사실 구약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가장 이해하고 해석하기 힘든 그런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서 학자들마다 그 해석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 문장은요, 에그에 아쉐르 에그에라는 그런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장인데요. 여기서 보면 전후로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에그에 아쉐르 에그에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요. 뭐 왼쪽에서 읽어도 똑같긴 하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에의 단어가 무엇이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였는데요. 이 에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is에 해당되는 그런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이다 또는 존재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 하야의 1인칭 보통 단순형 미완료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쉘은 관계사예요. 뭐 대시나 후에 해당되는 그런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관계사로 연결된 문장이 바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본들마다 보면은 조금씩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번역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 am who I am.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 또 곧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겠죠. 나는 곧 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묻는데 저는 접니다. 나는 납니다. 아니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라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한 대 맞아요. 장난치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왜 나는 나다 이러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하신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그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원인과 근거가 따로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 계세요? 이 강대상이나 의자들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해주는 어떤 원인과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제외하고요? 하나님만을 제외하고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의 원인과 근거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다른 존재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심을 증명받아야 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당신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실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뭐 우주론적 증명, 인간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여러 가지 증명 방법들이 있지만요. 이 모든 것에 한마디 질문만 던지면 이 모든 증명 방법들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신존재 증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너가 신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치자. 그 신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대답하기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부터 증명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유한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유한한 그러한 생각과 이치와 이성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그 순간 참된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존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냥 이것으로 그치는 것일까요? 이것이 다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를 그냥 인식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그저 있음, 존재함, 단순히 이것으로 우리의 이해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있다, 존재하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하야라는 동사는 존재 자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현존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존하는데 능동적인 현존이에요. 여러분 지난 본문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단어가요, 바로 하야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저 모세 곁에 계셔서 그냥 가만히 서 계시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잖아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능력이 되어주겠다, 지혜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개입하여 줘서 내 목적을 네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러한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요, 이 하야라는 동사, 이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능동적인 현존을 분명히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출애굽기 4장 12절, 15절, 그리고 6장 7절, 29장 4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5절은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 다음 6장 7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도 하야 동사예요. 그럼 29장 45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겠다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옆에 있겠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출애굽기서의 그런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자존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인가요? 예,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그런 말과 관련해서요, 모세에게 특별히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 특별한 이름이 뭐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죠? 여호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은요,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명칭으로,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한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신의 그런 이름의 4글자라고 해서 한자어로는 신명사음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고대 그리스어로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가는데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원래 성경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냥 자음만, 우리 말로 한다면 대한민국 하면 디귿, 히읗, 니은, 미음, 니은, 기억만 있으면 그냥 그걸 대한민국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거기에서 모음을 붙여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오늘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모음 문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원래는 모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읽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에 해당되는 이 여호와,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죄 많은 인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 후기부터는 이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한 끝에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지만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아마도 이 네 글자의 발음은 야베가 아닌가, 뭐 야외라고 하면 약간 비읍 발음이 좀 나옵니다. 야베 이렇게. 그래서 야베가 아닌가. 근데 저희는 지금 이것을 이 네 글자를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그럼 도대체 여호와라는 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없기에 랍비들은요, 회당에서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직접 그 이름을 못 부르니까 나의 주다. 이 말을 사용하여서 이 단어에 있는 부분들을 읽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모음에 해당되는 그것을 이 네 글자에 붙여가지고 읽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런 발음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 사실 그 여호와라는 그러한 발음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 만약에 오셔서 내 이름이 이것이다 라고 정확한 발음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다시 바꿔야 되죠. 다시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름 발음으로 바꿔서 새로 인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는 것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말과 관계 있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그런 추상적인 존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활동하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중요한데 한번 따라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고 입으로 그냥 읽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명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동사로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만 들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경험을 통하여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귀로 들었을 때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부했을 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알게 된 때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진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 넓고 따스한 품으로 당신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어두운 죄로부터 빛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였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게 출애굽기 6장 7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자손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계신가요? 만약 그저 머리로만 아는,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를 느끼며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몇 주 전에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여기서 돌본다고 할 때 돌보다는 단어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pay attention이에요. pay attention은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단어에는 visit라는 방문하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라고 할 때 이 본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우리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염려하고 깊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을 그대로 보고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게 19절로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또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0절, 21절을 보시면은 누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애굽 중에라는 이 표현 중에 이 중에라는 것은요, 한 가운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중심부 한 가운데에 가셔서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을 핍박하던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들의 금과 금과 의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40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종살이를 종지부짓고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애굽 사람들에 대한,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잘 알게 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15절 하반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으로서 대대로 기억할 칭호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린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름만이 영원한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만이 평생을 통하여, 아니 자자손손을 통하여서 붙들고 나아가야 될 오직 하나의 이름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그 이름만은 잊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이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그 이름을 기억하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누리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누군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어떡합니까? 찾아가잖아요. 감사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요,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본문이었던 12절과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다음 18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려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를 통하여 우리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향한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어디로부터 건지심을 받고 자유롭게 됐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향한 또 다른 것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왕을 섬기던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되어져야 할 영원한 이름입니다. 왜요? 오직 그 영원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평생에 확 붙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굳게 붙들고 경험하시고 누리시며 기억하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도 오직 그 여호와의 이름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